새가족 성경 공부 2챕터 2과를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존 큐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교재를 보니 존 큐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페이지는 3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의 한 시골 마을 단란한 가족이 있었다. 아빠인 존 큐와 그의 아내 그리고 10살짜리 아들 마이크다. 안 돼요! 아이를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요.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아이는 곧 죽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제발. 죄송합니다. 규정이라. 도리도리. 엄마, 나 심장 수술 받을 수 있어? 살 수 있는 거야? 걱정 마. 아빠가 심장을 구해주실 거야. 내 심장을 꺼내 아들에게 수술해 주시오. 그럴 순 없어. 끼익! 장기 기증을 약속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장을 구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아빠가 심장을 구하셨구나. 이제 넌 살 수 있어. 사랑한다. 예, 아주 감명 깊은 영화입니다. 34페이지에 돌아가서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존 큐가 가지고 있던 오직 하나의 열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열망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만 살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죠. 두 번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는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 몸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질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을 갖고서 죽게 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죽으면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죽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저 아들 살려야 하는데 저 딸 살려야 하는데 저들만 살릴 수 있다면 저들만 내가 구해줄 수 있다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와 함께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죠. 그리고 내 죄의 책을 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이번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수치를 보여달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수치, 그 정도는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 큐 영화를 통해서 한 아버지를 예시로 들며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 아버지가 인간 아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가 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치면서 37페이지 맨 밑에 그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기억하여서 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앞으로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늘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